미안하게 됐습니다. 사과했으니 그냥 넘어가 주겠죠? 안녕하세요. 숲을 보는 성경공부입니다. 오늘은 회개는 징계를 피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2장의 후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강의에서 성경에도 욕이 나오는지와 다윗의 판결이 소름 끼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징계, 왜 사울과 차이가 있을까, 회개는 징계를 피하는가 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다른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토픽들은 영상으로 제작하지 않습니다. 검정색 토픽들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숲을 보는 성경공부 후토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숲을 보는 성경공부 후토크는 주님의 선한교회 홈페이지에서 설교와 성경 강좌, 숲을 보는 성경공부 후토크로 가시면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게 될 후토크 글은 사무엘하 개론 6번째 후토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타인에게는 이것을 잘 적용했지만 자신에게는 적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징계를 받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알고 율법에 의거해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다윗. 만약 다윗이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았으면 과연 그런 판결 내렸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내린 명쾌한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는 판결은 다윗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부자가 죽인 양, 그 양에 대한 판결은 4배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지요. 나단의 비유가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4배로 갚으라고 말했던 다윗.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4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의 4 아들들의 죽음이 다윗의 판결로 인한 것인지 다윗의 징계로 인한 것인지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다윗의 4배의 판결 이후에 다윗의 4 아들들의 죽음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왠지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그 판결의 영향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결정적인 죄의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울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결정적인 죄를 지었을 때 이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이웃에게 준다 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참 좋은 이웃이 된다는 점입니다. 분명 여호와께 죄를 범한 사울과 다윗, 그들은 이웃에게 빼앗기게 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명은 왕위를 빼앗기고 한 명은 여인을 빼앗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사울은 이러이러해서 왕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저러저러해서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부분의 평은 사울은 큰 죄를 저질렀고 다윗은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이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다윗 언약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울에게는 다윗 언약이 없었고 다윗에게는 다윗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인생 채찍으로 때리실지언정 왕위는 빼앗아 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울에게는 다윗 언약이 없었고 다윗에게는 다윗 언약이라는 방패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다윗 후손의 왕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행위가 아니라 다윗 언약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이 점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회개는 징계를 피할까요? 회개하면 없던 일로 해주게 될까요? 회개를 한다고 해서 징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단은 선포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기에 이런 징계를 받게 된다고. 이 나단의 메시지를 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는 회개합니다. 나단의 선포 다음에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용서가 나옵니다. 13절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지금 다윗은 회개했고 여호와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끝 아닐까요? 그러나 용서받는 회개라고 해서 징계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의견은 좀 갈리지만 앞서 말한 4배의 판결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앞서 나단의 선포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은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취했지만 다윗이 받은 징계에는 그의 아내가 이웃에게 취해지는 것이 은밀하지 않고 백주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는 분명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회개했음도 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용서하셨음을 봤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나요? 이 징계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압살롬이 이 패륜적인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럼 어떻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회개했지만 앞서 그 전에 선포되었던 징계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징계를 피하는가? 답은 NO. 그런데 우리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앞두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징계를 멈추는 것을 압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경우도 회개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징계에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이 경우들을 보면 정반대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회개는 징계를 피하는가? 답은 yes. 회개를 하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죽고 아내들이 빼앗겨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멸망당할 도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죽을 병이 죽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각자의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꼭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자신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영역이었고 징계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 말입니다. 기도원에 가면 일부 강사들은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혼합해버립니다. 결정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듯 행동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징계를 피하기 위한 회개입니까? 아니면 진짜 우러나서 하는 회개입니까? 징계를 피하기 위한 회개는 꼼수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얻어맞기 위해서 거짓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패스권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이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의 탄생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문학적으로 정말 잘 표현해 줍니다. 그 숨은 코드에 대해서는 숲을 보는 성경 공부 후토크에서 풀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 개론 6번째를 마칩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는 것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분의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 하나의 좋아요가 올라가는 것, 제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